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자꾸 이상한 말씀을 하세요. 자꾸 어디로 떠나신다고 하시고, 제자들에게 너희가 지금은 나를 따라오지 못한다. 그러나 이후에는 따라올 거다. 자꾸 떠난다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제자 중에 한 사람이 자신을 또 팔 거다. 이런 말씀도 하시고, 제자들이 굉장히 많이 근심을 하게 됩니다. 당연하죠. 예수님 떠나신다고 하시니까 근심하는 거죠. 제자들은 알지 못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길을 가셔서, 마지막 십자가 길을 가셔서 어떤 일을 이루시는지를 제자들은 알지 못하는 거죠. 그리고는 예수님이 자꾸 떠나신다고 하니까 그걸로 근심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요한복음 14장은 그렇게 근심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주신 우리 예수님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 1절 말씀인데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아멘.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다고 하는 것은 제자들이 지금 크게 근심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당연합니다. 예수님이 3년 동안 제자들과 함께 하셨는데 떠나신다고 하시니 당연하죠. 제자들은 왜 예수님께서 자꾸 그런 말씀을 하시지? 왜 자꾸 떠난다 하시지?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되지? 3년 동안 주님 따라다녔는데 낙동강 오리알이라죠. 낙동강 오리알 되는 거 아니야? 주님 떠나시면 우리는 어떻게 되지? 뭘 하지? 근심하는 거죠. 여러분, 근심이라고 하는 것은 이건 어디서 오는 걸까요? 근심은 어디서 오죠? 불안에서 오죠. 불안에서 근심이 온다. 제자들의 가장 큰 근심은 주님과의 분리에서 오는 겁니다. 주님과 우리가 분리된다. 이걸 인간의 가장 근원적인 불안감이라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틸리라고 하는 신학자가 인간을 규정할 때 인간을 불안한 존재 그렇게 말해요. 인간은 불안한 존재다. 맞는 말이죠. 인간은 그 근본 자체가 불안한 존재다. 인간이 하나님을 잃었습니다. 하나님을 잃었어요. 하나님과의 분리, 거기서 오는 근원적인 불안이 있는 거죠. 아이에게는 부모가 절대적이죠. 절대적이다. 그런데 그 아이로부터 부모가 분리되었다. 그때 아이가 느끼는 그 불안, 아주 근본적인, 근원적인 불안이죠. 그런 불안을 제자들이 느끼는 겁니다. 이런 또한 우리 삶의 불안이나 근심 이런 것들이 어디서 오는 것일까요? 미래에 대한 불확실,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에서 오는 겁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지를 모르는 거죠. 어떻게 될지를 모른다. 예수님이 떠나시면 우리는 어떻게 되지? 어떻게 되지? 우리 인생은 우리가 앞으로 장차 살아갈 우리의 미래는 어떻게 되지? 내가 잘 살 수는 있을까? 내 인생이 잘 될까? 내 인생이 앞으로 힘들게 되지 않을까? 넘어지지 않을까? 실패되지 않을까? 이런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 이게 우리에게 불안을 만들어내고 근심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 오늘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는 근심하지 말라. 즉 근심해야 될 상황이, 현실은 근심해야 될 현실이 틀림없는데, 그런데 예수님은 근심하지 마라. 하나님을 믿으니 나를 믿으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근심하지 마라. 단순히 지금 제자들이 불안해하기 때문에 그들을 좀 안정시키려고 그렇게 이제 말씀하신 그런 말씀이라고는 보기는 좀 어렵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런 말씀을 하는데요. 고린도서 7장 10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세상적인 인간적인 근심들은 사망을 만들어낸다. 믿는 사람은 여러분 세상적인 또 인간적인 이런 근심들을 하지 않으려고 해야 합니다. 그런 걸 하지 않으려고 해야 한다. 불안과 염려, 두려움 그런 것들에 사로잡히지 않으려고 해야 합니다. 우리가 이런 불안해하고 근심해가지고 문제가 해결이 만약 된다면 뭐 100번이라도 근심하죠. 그러나 이런 불안과 염려, 두려움 이런 것들은 문제 해결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런 것들은 사망을 만들어낸다. 우리는 내가 불안하고 염려하고 두려워할 때에 이걸 당연하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아니 불안이 일어나는데 왜 불안을 이 염려를 걱정을 안 합니까? 그렇게 말씀하시지 마시고 그런 걸 안 하려고 해야 합니다. 이게 되더라도 불안이 느껴지더라도 그게 빠져들지 않으려고 해야 합니다. 왜 그렇게 해야 되죠? 그렇게 불안에 빠져들면 문제 해결이 안 되고 문제 해결이 더 어렵게 된다. 사망에 이르게 한다고 하잖아요. 문제를 더 어렵게 만들어요. 불안해하거나 염려하거나 그게 빠져드는 이런 걸 안 하려고 해야 합니다. 이때 필요한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믿음에 대해서 반복을 하세요. 강조하신 거죠. 내가 믿어야 한다. 이때 네 믿음이 필요하다. 믿고 또 믿어야 한다. 그런 말씀이에요. 이 세상에서 우리 인생에서 확실한 것이라고는 어디도 없습니다. 전부 불확실해요. 유일하게 하나님만이 확실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때 불확실한 때에 불안이 일어나고 근심이 일어나는 이때 확실한 것을 붙들어야 되는 거죠.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근심하지 말고 그때 믿음으로 서라는 거죠. 그때 믿음으로 서라.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뭐라고요? 믿음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다. 현실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에요. 문제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다. 이러면 현실을 바라보고 문제를 바라보면 안 되는 것만 보입니다. 불안이 더 일어나요. 근심이 더 일어나고. 하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자꾸 시선을 하나님께로 돌려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면 불안이 없고 두려움이 없어지던가요? 내가 의지를 가지고 나 이제부터 불안 안 해야지, 두려워 안 해야지, 근심 안 해야지, 그런 걸로 내 안에 불안이 안 일어나고, 그렇지 않습니다. 이건 여러분 우리가 시선을 하나님께로 자꾸 돌릴 때만이 이게 떠나가는 거예요. 다른 걸로 안 떠나간다. 하나님께로 자꾸 집중할 때에 이런 것들이 떠나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의 반대말은 현실이다.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원수 마귀는 우리로 하여금 자꾸 현실을 바라보게 하고 문제를 바라보게 해요. 그렇게 해서 우리로 하여금 불안을 느끼게 하고 근심하게 만들고 두려워하게 만들고 그렇게 해서 우리를 넘어뜨리는 거죠. 시선을 하나님께로 돌려야 합니다. 미래에 대한 불확실 때문에 근심하지 마세요. 미래의 주권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4절에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니라.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다 이 말이죠. 이런 말씀들은 그 너희가 겪는 그 괴로움이 한날의 족하다. 거기 빠져들지 말라 이 말이죠. 거기 빠져들어서 오늘도 그냥 염려하고 내일도 염려하고 그렇게 하지 마라. 우리가 약해서 염려가 일어나더라도 그날도 족하다.
미래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을 바라보고 그분께 대한 믿음으로 살아라 이 말이죠. 염려로 살지 말고 믿음으로 살아라. 여호수아가 이런 불안해하고 두려워하잖아요. 왜 그 사람이 불안해하고 두려워했죠? 모세가 떠나니까. 모세가 그들을 떠난다고 하는 거예요. 불안해하고 두려워하는 거죠.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 모세 없이 들어가는데 잘 할 수 있을까? 그 땅에서 전쟁이 있을 건데 전쟁을 잘 싸울 수 있을까? 승리할 수 있을까? 실패하는 건 아닐까? 이런 이제 염려와 두려움이 있는 거죠. 그때 우리 하나님 말씀하시죠. 여호수아 1장 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불안해하거나 놀라지 말라. 담대해라. 뭘로요? 믿음으로 담대하라. 담대해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너를 지키신다. 하나님이 너를 인도하신다. 그 믿음으로 서라 이 말이죠. 여러분 근심하지 마세요. 근심에 빠져들지 마세요. 빠져들지 마세요. 우리 안을 거룩한 것으로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야 되는데 세상적인 것들 이런 것들이 막 들어와서 우리 안이 불안으로 채워지고 근심으로 채워지고 두려움으로 채워지고 그래서는 안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것들로 채워야 되는 거죠. 거룩한 것들로 우리 안을 채워야 합니다. 빛으로 채워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막 채워야 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 하나님 주시는 기쁨으로 평안으로 믿음에서 오는 거예요. 믿음으로 채워야 되겠습니다. 우리를 믿음으로 채우고 믿음으로 일어서십시다. 그러면 된다. 그러면 된다. 그리고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유명한 말씀을 하세요. 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너무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당신이 길이다. 예수님은 길이세요. 세상에는 여러 길이 있습니다. 철학이라는 것도 길을 찾는 학문이에요. 길을 찾는 거죠. 철학이 여러 가지 인생에 대한 길을 말합니다. 종교도 길을 찾는 거죠. 그들도 여러 가지 길을 말합니다. 이런 세상에는 여러 길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로 이르게 하는 길은 오직 한 가지 뿐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우리가 하나님께로 이르게 하는 유일한 길이다. 하나님께로 이르기 위해서는 반드시 죄라고 하는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이 죄에 대한 문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이 해결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인간의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님께로 이르는 그 길은 오직 예수뿐인 거예요. 예수뿐이다. 두 번째, 그분은 진리입니다. 진리. 세상에도 진리가 많아요. 과학도 진리를 말하잖아요. 자연계의 법칙, 진리 이런 것들을 말합니다. 철학도 인간과 인생에 대한 진리를 말해요. 종교도 마찬가지죠. 그러나 세상 그 어떤 진리도 하나님께로 이르는 진리는 없습니다. 그 진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뿐입니다. 이걸 이번 독선이라고 말하면 안 됩니다. 이 세상에 있는 것들, 어떤 것으로 인간의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들이 있던가요? 어디에도 없습니다. 이건 예수뿐인 거예요. 예수뿐이다.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뿐이다. 그분만이 하나님께로 이르는 참된 진리입니다. 세 번째, 그분은 생명이에요. 생명. 우리 인생을 살리는 여러 가지 삶의 지혜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우리를 잠깐 동안 유익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참 생명,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것은 예수님 뿐입니다. 우리가 무슨 돌을 닦아가지고 어떤 경지에 이른다고 생명 이런 것들이 주어지는 것이 아니다 이 말이죠. 하나님이 생명 그 자체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이르러야만이 생명을 얻는다.
영원한 생명을 얻습니다. 그건 예수님의 십자가만이 만들어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만이 영원한 생명인 겁니다. 예수님이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말씀하셨는데 이건 십자가의 예수를 말씀하는 겁니다. 십자가의 예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입니다. 그분이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께로 이르게 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제 그 길을 이루시는 겁니다. 이 엄청난 이 귀한 걸 이루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너는 근심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이 일을 이룰 거다. 그래 너희는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나를 믿으라. 그 제자들이 이거 잘 모르죠. 잘 몰라요. 그래서 근심하고 염려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런 이제 제자들의 약함을 아시죠. 그들에게 더 격려하시고 또 오늘 이후에 몇 가지 약속을 주십니다. 약속을 주신다. 우리 1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아멘. 예수님께서 정말 대단한 말씀을 하세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걸 믿음에 대한 우리가 믿는 믿음에 대한 혁명이다 이렇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데 이제부터 보세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제부터 나를 믿는 자는 이렇게 될 거다. 내가 하는 일을 너희도 할 거다. 예수님이 하신 일을 우리 보고 너희도 한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지금까지 제자들이 어땠습니까? 이 제자들이 예수님을 안 믿은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고 따랐습니다. 근데 그때 제자들의 믿음은 어땠죠? 예수님 믿고 따랐는데 그때 제자들의 믿음은 늘 실패했죠. 실패하고 늘 넘어지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말씀이 이제부터는 다를 거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이루실 건데 이 이후부터는 다를 거다. 너희가 나와 같이 될 거다. 굉장한 말씀이죠. 우리의 믿음에 하나님을 믿는 우리의 믿음에 놀라운 역사가 나타난다는 거죠. 지금까지 역사 속에서 하나님을 믿었던 사람들이 수없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부터는 다를 거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뭘 이루시는지를 우리 가운데 보여주는 겁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아버지께로 가신다. 내가 아버지께로 가기 때문에 이제는 너희 믿음이 이전과 다를 믿는다는 믿음이 이전 사람들이 믿었던 믿음과는 다를 거다. 내가 아버지께로 간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아버지께로 간다. 그리고는요 뒤에 가서 좀 보겠습니다만은 성령을 너희 가운데 주실 거다. 예수님은 당신 스스로 일하시지 않는다 하셨어요. 예수님 모든 일을 당신 안에 있는 성령으로 행하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예수님 안에 있었던 그 성령님, 이 성령님을 아버지로부터 이 성령을 받아 우리 가운데 부어주신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난 이후에 성령님을 받는데 이 성령님은 예수님 안에 있던 성령님을 우리에게도 똑같이 그 성령님을 부어주시는 거죠. 예수님 모든 사역도 성령님이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일을 우리에게도 그분은 우리에게 주사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성령님이 당신의 역사를 이루시는 거죠. 예수님에게 하셨던 똑같은 방식으로 우리에게도 역사하시는 겁니다. 굉장한 말씀을 주신 거죠. 예수님 말씀을 보세요.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내가 했던 그와 같은 일을 할 거다. 그리고 나보다 더 큰 일을 하리라. 나보다 더 큰 일을 한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가 무슨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을 하지?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이런 예수님의 말씀을
그대로 이렇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실제 예수님 말씀 그대로 되었습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이 제자들이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어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된다. 그리고 이들의 믿음이 이전에도 믿었던 제자들인데 그때는 안 그랬는데 이 이후부터는 그들의 믿음에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베드로가 하루아침에 3,000명, 5,000명 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여 그들을 예수 믿게 하는 정말 어마어마한 일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베드로를 통해서 사람들이 고침을 받고 죽은 자도 살아나는 우리 예수님에게만 있었던 그런 일들이 제자들에게 일어나게 되는 거죠. 이 제자들이 이런 무슨 특별한 사람이 아니라 우리가 똑같은 사람들이었는데 그들을 통해서 이와 같은 역사들이 일어나는 거죠. 예수님이 하셨던 일보다 더 큰 일들이 제자들을 통해서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이 온 세상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웠습니다. 바울이 사역할 때마다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들이 일어났습니다. 우리 예수님에게서 일어났던 그와 같은 일들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막 일어나는 거죠. 그리고는 이 한 사람을 통해서 온 세상에 복음화되는 정말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주로 활동하신 지역이 이스라엘 땅과 이스라엘과 인접해 있는 주변의 어떤 민족들, 그게 우리 예수님의 사역의 바운더리였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걸 다 넘어서서 온 세상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놀라운 일을 이루게 된 거죠. 우리 주님이 하셨던 것보다 더 큰 일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에게는 왜 이런 게 일어나지 않죠?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왜 우리에게는 이게 일어나지 않죠? 그러니까 나를 믿는 자는 이렇게 말하잖아요. 믿는 자. 여러분, 이건 결국 우리가 믿는다고 하는데 믿음이 없어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 믿음이 없다.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믿음이.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에 역사하세요. 믿음이 있어야 한다. 두 번째 약속도 보세요. 두 번째 약속, 기도에 대한 약속입니다. 13절, 1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합니다.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아멘. 여러분, 이 주님의 약속은 우리가 하는 기도에 대한 혁명이다,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의 길을 가시는데 이 십자가를 통해서 기도에 대한 혁명이 일어나는 거예요. 너희가 지금까지는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다. 그런데 이제부터는 너희가 이렇게 기도해라. 이제부터 기도할 때는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해라. 역사 속에서 이렇게 기도한 적이 없어요. 기도를 할 때 이렇게 기도한 적이 없다. 그런데 이제는 그렇게 기도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 이름으로 기도해라. 구하라. 무엇이든 구하라. 그러면 내가 행할 거다. 굉장한 말씀이죠. 이런 말씀들을 그러면 내가 아무거나 기도한다고 다 된다는 말로 오해를 하면 안 됩니다. 전제가 있죠. 전제. 주님이, 우리 예수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그러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그대로 되리라. 지금까지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기도를 했을까요? 지금까지 믿음의 사람들은 어떻게 기도를 했을까요? 구약에는 어떻게 기도를 했을까요? 자기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죠. 그렇죠. 내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문영식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런 말은 안 쓰지만 자기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잖아요. 우리 기도가 하나님께로 올라가잖아요. 하나님께로 올라가는데 내 이름으로 기도가 올라가는 거예요. 내 이름으로 올라온 기도, 하나님 보실 때에 기도가 올라왔는데 내 이름으로 올린 기도인 거예요. 기도인 거죠. 이 사람도 자기 이름으로 올라가고 저 사람도 자기 이름으로 기도가 올라가는 거죠. 하나님께서 여러분 내 이름으로 이렇게 드린 기도, 이거 들으실 이유가 어디에 있죠? 그 많고 많은 기도 가운데서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셔야 될 이유가 어디에 있죠? 나에게 무슨 특별한 게 있나요? 하나님이 들으실 만한, 나에게 응답을 주실 만한 그 이유가 있나요? 없는 거지. 그런데 이제부터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 말은 예수님의 이름이 적힌 기도가, 내가 기도를 드리는데 예수님의 이름이 적힌 기도로 하나님께 올라간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가장 사랑하시는 아들입니다. 아버지께서 이 아들의 기도를 외면할 수가 없어요. 왜? 이 아들이 아버지의 뜻을 위해서 당신의 모든 생명을 내어놓은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위해서 당신의 생명을 내어놓은 겁니다. 이 아들의 이름으로 올라온 기도는 아버지가 외면하신다든가 이걸 안 들으신다든가 그런 건 없다. 반드시 들으시는 겁니다. 이게 예수 이름으로 드리는 기도의 엄청난 거죠. 지금까지 여러분 역사 속에서 이런 기도를 드린 적이 없습니다. 기도의 혁명인 거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거예요. 굉장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이와 같은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이런 믿음이 있어야 된다. 그런데 우리에게 이 믿음이 없다는 거죠. 기도를 우리가 해도 기도를 하는데 전혀 믿음 없이 기도하고 난 이후에도 전혀 하나님의 역사하실 것을 믿음으로 기대하지 않습니다. 예전에 여러분 그 순회 선교단이라고 하는 그 단체를 인도하셨던 우리 김용희 성교사 유명하신 분이시죠.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하나님을 쉬지 못하시게 하라.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제가 한 2주 동안을 기도하다 갑자기 이게 임해가지고 계속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자, 묵상하다 보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너무 쉬시는 거예요. 내가 믿는 하나님이 나를 위해 일하시지 않아. 너무 쉬시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뭔가를 하시지를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에 역사하시고 우리의 믿음에 하나님은 역사를 하고 싶어 하시는데 우리가 믿음이 없는 거죠. 기도하면서도 믿음이 없는 거예요. 믿음이 없이 기도하고 난 이후에도 아무런 기대를 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쉬시게 만드는구나.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일하고 싶어 하시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쉬시게 일하시지 못하도록 쉬시게 만드는 거야. 그런 마음들이 참 많이 들었습니다. 기도할 때 믿음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오늘 예수님이 하신 이런 약속들을 그대로 믿고 믿음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에 일하세요. 무엇이든지 행하라 하셨잖아요. 행하리라 하셨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일하시게 해서 하나님의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을 막 하시게 해서는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쉬지 못하시게 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내 인생에,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하나님이 쉬지 않으시는, 계속 일하시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일하시는 것들을 믿음으로 계속 바라는 거죠. 제가 여러분을 위해서 또 우리 자녀 세대를 위해서 막 기도하면 기도하고 끝 이게 아니라 하나님 기도를 들으셔서 하나님이 일으키실 거라고 하는 이것들 믿음으로 계속 바라고 믿음으로 보는 거죠. 믿음이 만들어내는 거예요. 믿음이 실상이 되게 하고 그대로 되게 한다 이 말이죠. 믿음으로.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가 원하는 것이 나를 통해 계속 일어나고 그렇게 우리는 믿음으로 일어서야 합니다. 믿으면 내가 영광을 보리라. 그럼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의 마지막 이제 말씀의 핵심이 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근심하지 말라고 하신 그 핵심적인 그 내용.
이런 약속을 주세요. 16절, 17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너희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합니다.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아멘. 너희는 근심하지 마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그 이유는, 가장 핵심적인 이유는 내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낼 거다. 우리가 보혜사를 보내신다는 거죠. 그러니 너희는 낙심하지 마라. 여러분, 예수님은 보혜사이십니다. 또 다른 보혜사를 하잖아요. 예수님이 보혜사시고 또 다른 보혜사가 온다. 그래서 예수님이 보혜사신데 그 보혜사는 떠나시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말고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신다. 이 보혜사를 파라클레토스라 이렇게 말합니다. 파라클레토스. 파라와 칼레오 이 두 단어가 합성된 건데, 파라라고 하는 것은 함께라는 말이고 칼레오는 보냄을 받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파라클레토스 하면 함께, 우리와 함께 하도록 보냄을 받은 분이다. 우리와 함께 하도록 보냄을 받은 분이다. 영어로 이걸 헬퍼라 이렇게 헬퍼. 우리 곁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를 도우시기 위해, 헬퍼로 우리를 도우시기 위해 보냄을 받은 분이다. 그 첫 번째 보혜사가 예수님이시고 그 두 번째가 우리 성령님이신 것이죠. 이 보혜사, 또 다른 보혜사 성령님, 세상은 여러분 그를 받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한다. 세상은 이 성령님의 실체에 대해서 알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고 경험하지도 못하고 그 실제를 알지 못한다 이 말이에요. 이 또 다른 보혜사 성령님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 죄의 문제를 해결할 때에만 우리에게 오실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예수를 믿어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이런 게 없잖아요. 그래서 이 성령님 자체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안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성령님을 우리에게 주세요. 성령님을 주십니다. 왜 성령님을 주시죠? 나는 별로 필요 없을 것 같은데 왜 성령님을 주시죠? 신앙이 여러분 우리의 힘에 있지 않아요. 인생이 우리의 힘에 있지 않습니다. 이건 역사의 결론인 겁니다. 이스라엘 역사의 결론, 바벨론 포로기. 결국 우리의 힘과 우리 능력으로 하나님을 믿는 신앙도 결국 실패한다. 이 결론인 거예요. 하나님의 힘이 와야 되는 겁니다. 이게 성령님인 거죠.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를 도우실 때만이 가능하다. 우리가 여기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성령님을 예수를 믿어도 우리 안에 성령님을 잘 몰라요. 왜 그렇죠? 성령님을 자꾸 느낌으로 확인하려고 하니까. 느낌으로 확인하려고 하니까 성령님에 대한 경험이 일어나지 않는 겁니다. 예수님 말씀을 그대로 믿어야 합니다. 믿으면 영광을 보리라. 우리는 믿을 때 알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믿을 때 하나님도 경험하게 된다. 하나님은 우리의 이성과 지식을 초월하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그분을 신뢰하고 믿을 때 당신을 계시하십니다. 믿으면 영광을 보는 겁니다.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합니다. 우리 곁에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리고 우리 속에 거하신다고 해요. 우리는 2000년 전 그 역사의 현장에서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하셨는데 그와 같이 이제는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육신을 입고 오신 우리 예수님은 모든 이들과 함께 하지 못하세요. 우리 속에 들어오셔서 우리와 하나 되는 이것도 안 되세요. 왜? 육신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이제는 성령님이 오십니다. 그분은 영이시라.
그래서 동시에 모든 곳에 모든 이들에게 함께 하시는 이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과 함께하는 것은 2000년 전 그 역사의 현장에서 어떤 이들이 예수님과 함께하는 것과 똑같은 일이 이제는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 안에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근심하지 말라고 하신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또 다른 보혜사가 온다. 예수님이 우리 곁에 함께 하시면 우리가 걱정이 없을 거잖아요. 그런데 그와 똑같은 보혜사가 성령님으로 우리 곁에 오신다. 그래서 내가 너희와 함께하는 것보다 그분이 너희와 함께하는 것이 더 유익하다.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그토록 강조하신 것이 성령님이세요. 예수님께서 이걸 약속하시는데 이 약속을 반드시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이 보혜사 성령님과 함께 해야 합니다. 그분은 우리와 함께 파라클레토스,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를 도우시도록 보냄을 받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분과 함께 해야 한다. 또 그분이 우리 속에 거하십니다. 느낌으로 안 느끼신다고 하시지 마시고 말씀에 대한 믿음으로 성령님과 함께 해야 합니다. 그분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합니다. 그러면 그분께서 우리에게 당신을 나타내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은 여러분,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함께함이에요. 하나님과 함께합니다. 그분이 내 안에, 내가 그분 안에. 그래서 이걸 신학적으로 in Christ, union Christ.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신앙은 이걸로 결판나는 겁니다. 결판나는 것. 십자가의 예수님께서 이 엄청난 것들을 당신의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시고 이걸 우리 가운데 이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복받은 자들인 거죠. 근심하지 마십시다. 불안해하거나 낙심하지 마십시다. 불안이 되고 낙심이 되더라도 빠져들지 마시고 하나님을 믿으니 나를 믿으라. 믿음으로 일어서십시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의 혁명을 주세요. 이제는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예수를 믿는 이 믿음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엄청난 믿음으로 우리 가운데 주어지게 되는 것이죠. 이 믿음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셨던 일들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난다. 그 약속하시는 거죠. 이걸 믿으십시다. 우리에게 기도의 혁명을 주시죠. 우리 예수님 우리에게 기도의 혁명을 주신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 이 엄청난 걸 주신 것입니다. 이게 엄청난 거다는 걸 알아야 되겠다. 우리가 아무 생각이 없잖아요. 아무 생각 없이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건 엄청난 거다. 엄청난 거다. 이걸 주님 우리에게 주신 것이죠. 이 예수 이름의 기도에 하나님은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보혜사 성령님을 믿고 성령님을 의지하십시다. 성령님을 잘 여러분들이 이렇게 관심을 가지고 그분과 함께 하세요. 아버지의 영이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입니다. 그분과 인격적으로 잘 교제하시고 그분의 힘과 능력으로 살려고 하시고 그래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이게 다 열리면 여러분의 인생 자체가 달라져요. 반드시 그렇게 됩니다. 하나님이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심을 내가 안 느껴진다고 막 이걸 터부시하지 마시고 말씀에 대한 믿음 가지고 예수를 믿는 자에게는 이 성령님을 주신다잖아요. 믿고 내가 느껴지지 않더라도 말씀에 대한 믿음 가지고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심을 받아들이면서 그분과 함께 하는 거죠. 그리고 그분의 인도하심에 따르는 겁니다. 그분의 힘과 능력으로 뭔가를 하려고 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된다. 그러면 됩니다. 그러면 됩니다. 그럼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